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격려와 또 새 힘이 공존하며 또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시간 사랑을 얻고 또 그 사랑으로 한 주 동안도 기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를 향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날 말씀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모이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 화면으로 함께하는 필그림 성도들의 중심을 아시오니 은혜의 담비로 축복하시옵소서.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어지고 또 전례 없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 능력이 되어주시고 승리의 기쁜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셔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견디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드려지는 실시간 예배에도 많은 성도들과 위로가 필요한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은혜받고 도전받는 깊은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처음 겪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하게 하신 뜻들이 있다 여겨집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지금까지의 것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지혜롭게 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종을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때를 위함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세우셨음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남은 사역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분의 교육자들께도 맡은 부서의 영적 부흥과 뜨거운 열정으로 사명 감당에 나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서 이렇듯 유년기의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모두 다 힘을 합하여 눈물 흘리며 데스메스를 향해 걸어가는 암소같이 묵묵히 감당해 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이 더하여져서 기쁘게 웃으며 갈 수 있습니다. 필그림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같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너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 남은 후반기에도 렘넌트 남은 자들의 역사를 열어주시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도들이 더하여 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소출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듯 은혜로 또 감사로 하나님 채워갑니다. 숨은 곳에서의 헌신들이 우리를 웃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 교회가 필그림 선교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원하옵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8문입니다. 댁에서 들으시는 분들 제가 주보 찍어 보냈지요. 그 순서지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제68문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69문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멘. 찬송가 257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산모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우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같이 그가 또 그의 옷을 입고 맨 앞에 하룻밤을 낮을 왔더라. 있느냐 하더라. 아멘. 댁에 계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잘 들립니다. 저도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IT 산업 시대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예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술 문명의 혜택을 보고 이것도 하나님의 한 축복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위 현장 예배, 오프라인 예배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있어서, 그렇다면 오프라인 교회가 있고 온라인 교회가 있고, 오프라인 예배가 있고 온라인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교인이 있고 지경이 넓어져서 온라인 교인까지 있게 되는 건 아닌가. 오늘은 실시간 편집할 수도 없고 잘라낼 수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방영이 되니까 제가 가끔 기침하는 것도 나올 것이고 또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 지금 들어와서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 자세로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바로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어떤 역사 사건을 쭉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화면이 많습니다. 제 얼굴보다는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흥미진진한 역사를 쭉 제가 펼쳐갈 겁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은 라마 동네 맞은편 나요옷 언덕에 선지생대도를 모아놓고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히브리 말로 예시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학교를 예시바라고 그러고 우리는 디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신학교의 성경적 근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설교했듯이 사울이 나귀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헤매다가 유언이 라마로 들렸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바로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사무엘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초대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사울 키도 장신이고 외모도 출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산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 건너편 언덕 나얏 선지학교로 가라는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 갑니다. 생전 처음 가는 그 산 언덕배기 선지학교가 있는데 마침 그 신학생들이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성령 충만한 그 분위기에 그냥 압도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됐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사울은 일약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 참 아름다운 장면, 참 좋은 장면이 이 사울이 어떻게 돼서 그러면 변하게 되고 이렇게 잘못 갈 수 있는가.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블레셋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환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겁니다. 그때 하는 노래 가락이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가 죽인 자는 천천인데 저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아니 저 친구가 나보다 더 낫단 말이야. 불쾌했다 그랬어. 본문에 보면 불쾌했다. 이 불쾌하다라는 라라는 히브리 말은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겠죠. 자존심도 상하고. 왜 불쾌할까요? 사람은 비교를 하니까. 비교의식에서 시기심이 나오고, 시기심이 지나치면 미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크게 달하면 살기가 온단 말이에요. 살기가 느끼기 시작할 때 바로 악령,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악령이 사로잡혀 정신이 혼미할 때면 느닷없이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창을 막 다윗에게 집어던져 몇 번 그 창이 피해가서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도대체 뭐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울의 광기는 갈수록 더해. 결국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왕궁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도망가서 광야로 헤매는 그 어린 다윗을 사울은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죽이겠다 이거죠. 저놈이 살아있는 동안 내 왕권이 불안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울은 그 다윗이 잠시 머물다가 높당의 제사장 마을을 분해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왜 나한테 고해바치지 않았냐고. 세상에 제사장 85명을 살육을 합니다. 끔찍한 죄를 저질러요. 그렇게 점점 타락하고 악해가더니 마침내는 그 엔델 동굴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 그 신이 내린 여인들에게 찾아가지고 악령이 휘둘리면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지요. 일개의 왕이요, 그래도 성령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저 무당 박수 신접하인을 찾아가서 옷을 벗고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결국 사울은 블레셋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고 자결을 합니다. 아들 요나단도 같이 죽지요. 자, 이렇게 왕궁을 탈출해 나온 다윗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그 갑자기 찾아온 그 어린 다윗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까 말한 나옳 선지학교로 데려가요. 거기서 같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나옳 선지학교는 모딩스쿨, 기숙학교입니다. 다 거기서 먹고 자고. 제가 옛날에 있었던 고려신학교도 전부 기숙학교예요.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노래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전도 나가고. 거기서 지금 다윗은 선지 생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신령과 경건의 수업을 하는 거죠. 얼마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다윗에겐 일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었어요.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비록 왕궁 생활은 아니지만 얼마나 내 영혼이 편한지. 얼마 후에 또 다윗이 나여서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이 자객을 보내는 겁니다. 다윗을 체포해 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보낸데 보내는 족족 전령들이 저 신학생들의 막 찬양 소리에 압도되고 성령에 억눌려서 같이 거기서 거꾸로서 같이 노래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 다 하나님의 영에 압도된 거죠. 다 쓰러져 버렸어요. 마침내는 내가 가야겠다 하고 사울이 직접 나옅으로 갑니다. 나옅 선지학교에서 처음 은혜 받고 왕이 된 그가 다윗의 선배 아닙니까? 신학교 선배란 말이에요. 그런 그가 이젠 후배 다윗을 죽이려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바로 길가에서 사로잡아서 몇 킬로 전부터 거꾸로 틀어놓고 하나님의 영 압도되니까 막 열이 나가지고 옷을 벗어치고 벌거벗은 몸으로 찬양을 하면서 나의 신학교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바로 황홀경에 빠져서 엑스타시에 빠져갖고 소리 비슷하게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고 나쁜 의미에서는 이상한 데 빠져버리는 거죠.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누워 있더라. 그 사이에 다윗은 얼른 빠져서 도망가 광야로 나갑니다. 끝없는 도피 생활 속에 다윗은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잘 아시죠? 몇 번 죽을 기회가 있고 옆에 요압장은 죽입시다 하는데도 그 동굴 속에 잠자는 거 그냥 치르면 죽어요. 근데도 손 안 댔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다. 기름 부은 종은 절대로 건드서는 안 된다. 어짜락 잠깐 뵌 그것도 나중에 회개했어요. 기름 부은 종이라는 게 그렇게 참 존경한 건가 보죠. 그렇죠. 마침내 하나님은 미친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제2대 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그런 남북 왕조 통일 왕정으로 세우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전리품 엄청난 재물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나는 피가 많아서 손에 피가 많아서 내는 못 짓는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성경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나요 선지학교 출신 두 사람의 결말을 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새 사람 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문이 멸절을 해버리고 다윗은 승승장구해서 올라가잖아요. 이 얘기는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17세기 초 영국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한 소위 영국 국교회를 세웁니다. 스테이트 처치라고 그러죠. 지금의 성공회입니다. 헨리 8세가 가톨릭에 반항하고 너희들 말을 안 듣는다. 나는 우리 영국은 따로 예배를 드리는 교단을 갖겠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영국 국교회를 창설을 하고 그 영국만 따로 가톨릭에 떨어져 나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려요. 그 손자인 제임스 1세 때입니다. 이때 두 그룹의 사람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민을 떠나는 겁니다. 먼저는 이 영국 국왕 제임스 1세 국왕이 파송한 말하자면 성공의 교인이요. 다음은 그 국왕의 핍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청교도 퓨리탄들입니다. 제임스 1세가 이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너희들도 우리의 교회의 모범과 교리와 우리 예배 의식을 따르라고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미 오랜 전부터 로만 캐톨릭에 반항을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개혁주의교, 개신교를 이미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번에는 영국 국교회라는 듣도 못한 교단인 왕이 핍박을 하면서 자기들을 따르라고 하면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개혁교도들은 그럴 수 없다. 항거했습니다. 그 항의하다를 말해 영어로 프로테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청교도인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항거인이라 그렇게 별명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만 캐톨릭이나 영국 국교의 그런 형식에 치우친 부정한 예배는 우리를 드릴 수 없다. 우리는 깨끗하게 순수하게 드릴 것이다. 그 순수하다는 의미가 퓨리타니즘, 바로 청교도라는 뜻이죠. 프로테스탄트와 청교도, 퓨리탄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 핍박을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수많은 사람이 투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당시에 청교도, 특히 그 칼빈주의자들이 뭉쳐서 차라리 신대륙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1607년 5월 14일 이 국왕 제임스 1세의 허가를 받은 첫 이민자, 첫 이민 그룹이 1607년 황금의 꿈을 안고 신대륙으로 들어갑니다.
동북부 제임스강 상류 작은 섬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민자들의 대표자가 존 스미스라는 사람, 화면에 보는 사람이 당시 대표자입니다. 작은 강 안에 있는 그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은 그곳을 국왕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타운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위에가 지금의 워싱턴 DC가 있고 그 아래 내려오면 리치몬드, 버지니아 주에 제임스 강 하류에서 한 60마일 거슬러 올라가니까 강 안에 섬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좋겠다고 거기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영국을 떠날 때 144명이 떠났는데 항해 중에 죽었어요, 많이들. 그래서 104명만 살아남았어요. 꿈을 안고 들어왔는데 기대와는 달리 섬은 차풀이 무성한 습지였고 모래가 많은 물은 거의 소금물에 가까웠어요. 그래도 거기 교회를 자그맣게 세우고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에 신선한 물과 식량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완전히 습지가 바다에서 들어온 소금물기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물을 퍼다 먹으면서 오염이 심해 각종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질, 장티푸스, 말라리아, 괴질들이 막 번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펴지면서 그 극실한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4개월 됐는데 다 죽고 38명만 남아요. 자, 이 소식을 알고 본국에서 다시 470명을 추가로 파송을 해줍니다. 그러자 주위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원주민을 포아탄 인디안이라고 합니다. 이 포아탄 인디안들은 얼마나 추장 이름이 아마 포아탄인 것 같아요. 얼마나 호전적인지. 이 잉글리시 영국인들을 막 배타적이고 냉대하고 막 싸움을 걸고 심하게 그렇게 막 괴롭힙니다. 다음 또 넘기셔야 됩니다. 또 아주 호전적 싸움 잘하는 그런 인디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요새를 포위하고 아까 본 마을 사람들을 철책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없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서 아까 봤듯이 빨리 지나갔는데 그 세 군데 보루 어떤 망대 같은 걸 세워서 그 앞에 큰 참호를 파고 그렇게 대비를 했건만 저 인디안들이 딱 포위를 하니까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막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가져간 말, 개, 쥐, 뱀 등을 잡아먹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신는 구두, 소가죽 그걸 불려서 먹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사람의 고기, 인육까지 먹었다는 참 처참하죠. 지옥입니다, 이거는. 그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고 겨울은 최고로 추웠다고 그래요. 그 참혹한 상황이 1610년 한 3년까지 지속되고 결국 그 500여 명 되던 그 인구가 줄어서 다 죽고 60여 명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60여 명도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꿈꾸던 금은 없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금은 어디로 가고 없어요. 1610년 새로운 지도자 존 룰프라는 사람이 다시 또 150명의 이민자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존은 니코틴 마약 성분이 다 함유되어 있는 변종 담배씨를 가지고 와서 심었어요. 이거는 보통 담배하고 달리 상당히 니코틴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존 롤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그 디즈니
그 만화나 많은 영화에 쓰신 포카혼타스라고. 저 포카혼타스라는 인디언 주장 딸인데 아까 처음 대표자인 존 스미스가 인디언에게 잡혀갔을 때 인디언들이 그를 처형하려고 그러는데 저 주장 딸이 확 덮치면서 죽이지 마세요, 아빠. 그래서 아빠가 야 이거 이상하다, 얘가 왜 이래, 이거 신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 스미스 대표자를 살려준 적이 있어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제 2대 지도자인 이 존 룰프가 그 포카혼타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인디안 처녀하고.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그 동상이 지금 제임스타운에 저렇게 기념탑으로 돼 있어요. 자, 어떻게든 놀랍게도 이 담배 농사는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다른 건 그렇게 안 되는데 이 담배는 잘 크는 거예요. 엄청난 수확을 거뒀어요. 그것을 본토 유럽에다 수출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걸 통에 담아서 마치 우리 유럽에 보면 그 포도주 통 같은 턱에다가 담배잎을 담아서 그렇게 영국, 유럽으로 수출을 합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담배는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서 아주 불티나게 팔려나갔어요. 담배 이거 피면, 그때는 처음이니까 담배 최초의 담배 농사니까 버지니아가 약간 마약 성분이 더 많으니까 아마 대마초 비슷한 건지 너무 행복하고 또 그 약효가 사실 조금 있긴 있잖아요. 만병통치라고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귀한 상품이든지 이 담배를 캐시크롭 돌리세요 빨리. 캐시크롭이라고 그랬어요. 현찰 농산물. 그냥 바로 캐시예요. 예를 들어 담배 한 보르면 한 보름 미안하다. 덩어리면 얼마? 바로 캐시. 그때 저 담배를 브라운 골드, 황색 황금이라고. 황색이 미안합니다. 갈색 황금. 캐시요, 현찰이요. 갈색 황금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1610년 한 해에 그의 한 해에 자그마치 18,000kg 18톤이죠. 배에 실어서 보냈어요. 엄청 돈이 들어왔죠. 돈 많이 벌었겠죠. 담배 수출로 영국은 흡연자들로 넘치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타바코 클럽, 스모킹 클럽, 담배 모여서 피우는 담배 흡연자 클럽이 생겨서 전 영국으로 퍼져서 아주 엘리트 귀족들은 다 그걸 펴야 신분을 나타내는. 제임스 1세는 처음에 그걸 냄새 난다고 싫어했는데 자기도 나중에 거기 취해서 온 국민들이 다 흡연자가 되는 거예요. 농장이 점점 커집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요. 노동력을 채우려니 어떡합니까? 아프리카에서 드디어 흑인을 잡아오는 겁니다. 최초의 흑인 노예가 바로 이때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흑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담배 농장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담배를 이렇게 경작해서 배에 실는 것까지 다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아메리카 최초의 흑인 노예가 담배 농사 때문에 시작됐구나. 그리고 마침내 1622년 이 포아탄 인디어들은 대대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347명이 학살이 됩니다. 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이 기나긴 전투와 열악한 상황에 견디다 못한 제임스타운은 마침내 1698년 1세기도 안 돼서 도시를 폐쇄해버리고 수도를 윌리엄스버그라는 데로 옮겼습니다. 그 후 큰 홍수로 인해서 강의 범람으로 도시 대부분이 다 휩쓸려 유실되고 지금은 그 일부 유적지만 저렇게 남아서 제가 가보니까 그 벌판에
유적지를 조금 남겨놨어요. 여기 바로 존 스미스 동상이 있고, 교회는 후대 기념교회로 세운 그 모양만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플리머스도 가보고 제임스타운도 갔는데, 역사가 이렇게 증명을 하는구나. 한많은 제임스타운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같은 시대입니다. 그 영국학 제임스 1세는 개혁교회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인 핍박과 추방을 단행합니다. 이에 개혁교회는 항거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거나 죽임을 당해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황금을 찾아가 아니라 어디 마음 놓고 가서 예수 믿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대로 놓고 성경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가기 위해 메이플라워에 올라섭니다. 그 메이플라워를 탔을 때 1620년, 빨리빨리 좀 돌리세요. 1620년 9월 6일 날 이 메이플라워의 호에 올라갑니다. 이 102명의 청교도들을 우리는 필그림 조상이라, 102명의 남녀노소, 처음 버지니아 제임스타운 갈 때는 남자들만 갔어요. 나중에 처녀들도 이렇게 수출을 해줍니다. 여기는 온 가족 아이들까지 다 타서 갔는데, 우리는 이들을 필그림 파더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필그림 조상들이라 그렇게 불러요. 하늘나라 가는 하늘나라 순례자들. 그러니까 첫 이민자들이 제임스타운에 도착한 1607년으로부터 13년 후에 정반대, 이번에는 핍박을 피해서 아메리카로 들어갔다. 험난한 겨울 파도와 싸우는 66일간의 긴 항해였어요. 10월 중순경에는 거의 배가 뒤집힐 뻔한 큰 위험도 당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 배는 케이프 코드, 프로빈스 타운에 다다릅니다. 쭉 나온 거기 프로빈스 타운. 저만 이렇게 많이죠. 베이 만 안에는 카드. 이 카드가 뭐냐면 대구예요. 대구 생선. 그렇게 많이 잡히고 그렇게 풍부한 대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영국 떠날 때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서 대구 잡아서 수출하면 그걸로 너희들에게 돈을 주겠다. 바로 그 프로빈스 거기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도저히 본토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 달 후에 12월 16일 배는 신대륙 본토인 그 플리머스 항구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죠. 본토인 플리머스 항구로 들어가. 그 바닷가에서 감사의 기도. 그 바위 덩어리에서 그 브래드포드 지도자가 감사 기도했다 해서 저것이 나중에 그대로 옮겨 지금 가면은 그 항구에 저 돌이 크게 써 있어요. 1620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도착할 때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어요. 그 얼어붙은 그 매서운 추위,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추위 얼어붙은 언 땅에 딱 도착하니까 세상에 때마침 무서운 전염병이 또 돌았어요. 그래서 이미 인디안 50%가 다 죽어 널려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또 참혹한 땅이네. 그렇게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1621년 새해가 되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병으로 죽어서 102명 중에 51명만 살아남았습니다. 51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나도 다행한 것은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인디안 두 청년이 오잖아요. 근데 이 두 인디안 청년이, 하나는 스관토가 하나는 사모세라는 청년인데, 미국 가면 저 이름이 많이 유행합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일찍 깨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영국에 와서 있다가 왔어요. 이게 메사소이트 원주민 인디안이에요.
그 메사소이트라는 원주민 인디안 추장 이름인데 그 메사소이트 이름을 따서 나중에 매사추세츠 주가 생겨요. 유명한 주지요. 웰컴 잉글리시맨, 어서 오십시오 영국인들이요. 앞에 제임스타운의 보아탄 인디언하고 전혀 다르게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요. 그래서 인디언하고 처음부터 아주 좋게 지내면서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요. 다음에 봄에 오자 1621년 3월 11일 메이플라워는 영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선장이 그럽니다. 갑시다. 이 빈 땅 온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이제 51명 남았고 배싹 안 받으니까 갑시다 한데 안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 겁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는 사라집니다. 천천히 좀 사라지게 해보세요. 다시 천천히. 그렇지. 오케이. 보이시죠 여러분? 저렇게 사라져 멀리 가. 얼마나 어땠을까 그 심정이. 저거 타고 가면 내 고향 가는데 하나 서럽고 외롭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한 사람도 안 따라갔어요. 여긴 그대로 잘 나온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아무 제자도 없이 참 산이 얼마나 좋아요. 남은 필그림 조상들은 가족을 언 땅에 묻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생존을 찾아 벌판으로 나갔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옥수수와 감자를 심었습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얼마나 많은지 대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 마을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나 더우나 성경책 끼고 애들 남녀노소 할 거든. 왜?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저것 때문에 온 사람들이니까. 그거 아니면 저분들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잖아요. 육체는 힘들었으나 영혼은 한없이 기뻤어요. 1621년 이듬해 베푼 추수감사잔치. 우리 지금 추수감사절이라는 그거 유래 처음 시작이죠. 뭡니까? 칠면조 잡아서 그래서 자기들은 먹지 않고 메사소이트 원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그들에게 다 나눠주고 거기서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고기 잡은 거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어요. 저렇게 화목한 것, 저것이 바로 필그림 신앙 정신이고 삶의 힘이라고요. 오늘 두 그룹을 봤습니다. 사울과 다윗, 제임스타운과 플리머스. 영국 국교회 성공회 교인들과 개신교 교인들. 나엿의 선지학교 두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둘 다 정식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여기서 그들은 성령 받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는 1대 왕, 하나는 2대 왕. 비록 단기간에 체류었지만 뜨거운 영적 체험이었어요. 사울과 다윗은 같은 라마나요 출신이란 신학교 동기생.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은 두 번째 왕. 그런데 한 사람은 타락과 저주로 끝났고 한 사람은 승승장구의 메시아 왕국이 기초를 놓았다.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제 얼굴 좀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렇죠?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사울은 교만했고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거칠게 꾸짖었어요. 당신이 어찌
제사장만 드려야 할 제사를 감히 드리고 이렇게 교만하고 악할 수 있느냐. 그 덩치 큰 사울이 그래도 사무엘 앞에서 꼼짝 못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시발점은 불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미움을 가져왔고, 미움이 극하니까 설기가 돌아왔다. 그 사울의 설기는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이 비교의식, 이 불쾌, 시기, 미움은 얼마나 악한 독소인지 참 오래 갑니다. 이게 망하게 합니다, 사람을. 그러나 다윗은 전투에는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처럼 엎드렸어요. 시와 찬양을 좋아하고 춤도 췄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는지. 그도 비록 죄와 허물도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얼른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 많은 사나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종했다 이 말이죠. 오늘 제임스타운을 찾아간 국교의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황금은 없었고 굶주림과 전염병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확천금은 갈색 황금인 타바코뿐이었어요. 그들은 그게 황금 대신 갈색 황금이 왔다고 좋아했습니다. 바로 캐시거든요. 그러나 이 타바코의 흰 연기는 인디언에게 퍼졌고 영국과 유럽 모든 사람들의 폐를 병들게 하는 니코틴이었다. 당시 얼마나 유행했던지 처녀든지 남자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담배를 좋아했어요. 저걸 펴야 신분이 엘리트다. 저렇게 다 파이프죠. 파이프 이렇게 마르는 것 골련이라고 그러죠. 그걸 물어야 저 사람은 귀족이고 멋진 사람이고 멋진 처녀다. 심지어는 보세요. 심지어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저 어린아이들도 다 담배를 피웠대요.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와 사회 꼴이. 모든 사회를 환각과 혼돈으로 빠뜨리는 마약. 다 알잖아요. 담배 해악을. 백해무익이잖아요. 그것들 처음에는 배 그 그 천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지었어요. 예배 드렸죠. 처음에는 제임스타운 사람들도. 그러나 갈색 황금이 들어오면서부터 담배에 눈이 멀어 예배는 뒷전 안 가는 거죠. 교회는 점점 쓰러져 가버리고 니코틴 황홀경에 빠져 덧없이 죽어갔더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 필그림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떠났습니다. 오직 그 하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죠. 처음에는 제임스타운에 있는 그쪽을 향해 갔어요. 먼저 선배들이 가 있으니까 다른 데는 겁이 나고.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확 남쪽에서 불어오더니 배를 막 위로 막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려 유라굴로 광풍 그 바울이 탄 배처럼 밀려서 도착한 곳이 아까 말한 거기 플리모스 항구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서 야 거기 담배 연기 풍기는데 가지 마라. 제임스타운 쪽이 아니라 신선하고 아름다운 땅 플리모스로 방향을 틀어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는 인생길 이해할 수 없고 불평되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유라굴로 광풍처럼. 거기가 오늘날 미국 지성인의 심장부인 보스턴이라고요. 매사추세츠 보스턴. 진짜 보스턴 가보니까 부럽더라고.
그들은 교회를 세웠고 예배에 집중했어요. 땅에 씨를 뿌리고 정직하게 농사지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케이프 코드, 대구가 풍부했어요. 영국으로 수출했죠. 플리머스는 400년이 되도록 지금도 번창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작은 도시인데 그 가운데가 공원이에요. 기념공원. 이야, 거기 지금도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우리 조상들 그 다 무덤이 그대로 묻혀 있어요. 1620년 그 밟았던 돌이 있고 올라가니까 교회가 또 다 있잖아요. 빨리 돌리세요 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무덤 그 비석들 다 거기 있습니다. 빨리 좀 돌리세요. 참, 아니 다시 무덤 쪽으로. 브래드포드 뭐만 가서 딱 정말 그 앞에 섰는데 참 이상하더라고. 눈물도 나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당신들을 좀 나도 따라갑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참 뭉클하더라고. 그 앞에서 딱 바라보면 앞에 대서양이 쫙 펼치고 자기들이 처음 들어온 프로빈스타운 플리머스 항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400주년 딱 지금 올해가 2020년 1620년 딱 400주년 기념 아마 큰 행사할 것 같아 올해. 네, 12월 달에 바로 위에 매사추세츠 보스턴이 있어요. 한 5분 거리일까요? 참 멋있는 도시예요. 아 정말 우리 애들 저기 가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저기 보냅시다. 그 안에 하버드가 있더라고. 하버드. 예일 대학이 또 있더라고. 전부 신학교로 출발했어요. 신학교에 다 저게. 신학교에서 종합대학으로 간 거예요. 우리 종신대 저기 있지만. 그 다음에 프린스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MIT 공과대학이 거기 있어요. 저기 필그림 조상들이 그 신앙 정신을 받아 세워진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I am Bostonian. 나는 보스턴 사람. 뉴욕에 사는 뉴요커라고 그러잖아요. 보스토니안 하면 이렇게 알아줍니다. 지금도. 여기 오늘 똑같은 환경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나욕과 신대륙에 각각 섰습니다. 우리 케네디 얘기 알잖아요. 그 아버지가 신대륙 가서 술장사에서 돈 벌겠다고 와서 양조장 치러가지고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 다 보냈어요. 근데 다 죽잖아요. 큰아들, 둘째아들. 큰아들은 비행기 떨어져 죽고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 암살당하고 로버트 케네디 암살당하고 딸 둘 암살당하고 나중에 정신병자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손자들 다 죽고 한 8명 다 죽죠. 아주 몰락을 해버리잖아요. 나중에 기가 막히죠. 다 죽고 본인이 살았으니까 회개하잖아요. 내가 술 장사를 해서 수많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병들게 이 벌을 내가 받습니다. 고백했어요. 케네디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우리 살아갈 때 문제는 뭔가? 나의 목적과 꿈이 무엇이냐? 두 나요 출신의 두 사람. 똑같은 신대륙에 서 있는 두 그룹. 그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이냐 다윗이냐 갈색 황금이냐 정금 같은 신앙이냐 믿습니까? 바른 선택하고 우리 다 같이 필그림 소상처럼 축복의 자리 자손 만대에 저런 축복도 우리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사람 두 그룹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슨 꿈을 꿔야 되는 것을 한번 깊이 새겨봤습니다. 우리도 저 필그림, 프로테스탄트, 저 청교도인들, 그들은 비난의 말로 했지만 세상과 항거하면서 정직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는
우리 필그림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합시다. 찬송가 325장 부르면서 가정에서도 헌금하십시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어떻습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게 있었지만 잘 들렸고 잘 보였습니까? 아멘. 예. 승현이 잘 봤어? 지우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전반기 결산 보고 재직회 잠깐 모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줬는가를 한번 봅시다. 다른 건 뭐 지금 정부 시책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뭐 다른 광고도 드릴 게 따로 없습니다. 늘 얘기했듯이 주중에 오늘 그 주보에 있는 가정 말씀 나누기 오늘 설교 특별히 좀 잘 보면서 그게 이제 다시 틀면 나와요? 다시 틀면 나와요? 김 집사님? 다시 틀면 또 나오냐고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다시 틀고 그 보면서 그 사진 같은 거 보면서 이 가정 예배를 경건회를 좀 집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교육 다 끝났죠? 수고했고 어디 있어요? 우리 김구목 집사님 잘하셨어요. 요새 때 이렇게 새교육을 받는 경우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장치를 잘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리고 제가 김태원 집사님 김윤태 집사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집에 계신 분들 그 한번 모니터링 한 거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좀 해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점심 이렇게 점심 안 먹지만 갈 때 우리 이기수 맞나? 이기수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우리 가정에서 세상에 저렇게 맛있는 거를 준비를 했어요. 꼭 갈 때 갖고 가세요.
아니, 뭐 이렇게 해주십니까? 미안하게 있으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또 광고 따로 없죠? 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옆에 분들한테 정금신앙을 가집시다. 정금신앙을 가집시다. 가정에서 다 일어나세요. 애들까지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 받으러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빈손 들지 않고 가정에서도 이 현장 교회에서도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풍성하게 해서 번성케 하시고 확장케 하셨던 우리 조상들의 그 축복처럼, 그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우리도 받게 하옵시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저들의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던 우리 필그림 조상들의 그 신앙과 행동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군에 가 있는 아들들, 선교사님들과 이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